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단물로 변한 미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자랐습니다. 430년 가까운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정들만 하더라도 근 60만이 되니까 그 장정들 부모, 형제, 자매들 다 계산하면 300만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상에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 바로왕이 지키는 그 나라의 국경을 건너 홍해서를 지나면 광야에 맞이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 불과 얼마 안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기적적으로 광야를 지나고 광야의 사흘을 걸어가는데 기가 막힙니다. 안 들어봐서 그렇지 광야가 낮에는 광야에 햇빛이 내린 빛의 주인이 있는 건 우리는 다 불탈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해가 지고 저녁이 다가오니 이건 또 웬일입니까? 얼마나 추운지 북극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 더운 곳에 있다가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 들어가 밤중에 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기침을 하고 야단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지나가니까 광야에 햇빛과 추위에 움츠린 그들에게 모래가 덮었었습니다. 광야바람, 모래밤을 새서 입에 모래가 가득하였습니다. 요사이 중국에서 모래바람 불어오면 마스크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마스크도 없습니다. 그냥 숨을 쉬는 게 모래바람을 숨쉬기 때문에 모래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모세에게 물을 달라
물을 달라고 한쪽에서 여기 물이 있다 호함을 칩니다. 전부 날 살려고 뛰어가서 물을 입어보니 쓰는 물입니다. 물이 썩어서 쓴 향내가 나고 몸이 움츠러집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도 찼습니다. 다리를 뻗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차리러 온 밥은 다 먹었고 병에 넣어온 물은 다 마셨고 낮에는 타 죽을 판이고 저녁에는 얼어 죽을 판이고 하는 따라 나오는 것이 이렇게 죽으려고 따라왔냐고.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을 저보고 인도하러 하고 난 다음 물 한 방울 저들에게 네 추위에 어떻게 따뜻한 데로 캐서 데려가겠냐고 모세가 하나님 처음부터 내가 못한다고 한 거랍디가 그런데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못 곁에 있는 나무를 끝까지 던지잖아요. 말이 많아 나무를 던지서 어떻게 그 변화되는가. 그래도 모세는 자기 부하와 함께 나무를 끝까지 가지고서 물에 던집니다. 희한하게 나무를 던지면 싹 파장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물을 먹어보니 물이 선깃을 뛰어넘어 답니다. 달아. 아예 요사이 그걸 팔면 장사가 될 거야. 여러분 나하고 함께 장사 한번 해볼까요? 바라의 센 물이라고 간판 세게 붙여놓고 물은 다 갖다 놔도 센 물을 달게 하는 그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려면 단 그것이 무슨 어떻다를 시키려면 센 것을 마시게 하면 단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추운 데 가면 따뜻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지나가 보면 배부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시험을 다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천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쓴 물을 마시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여러분 쓴 물을 마시고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마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쓰디쓴 것을 많이 체험해 봤죠. 어떤 것이라도 아유 참 좋다, 너무너무나 좋다, 영원히 좋구나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세니까 쓰는 것을 단식하고 살고 오는데
쓴 물이 달아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쓴 인생의 고난이 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을 우리 사람들도 체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또한 목은 마르고 물이라고는 쓴 물밖에 없는 그것이 이 사회인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도 쓴 연못물을 마시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알없이 쓴 물을 마시고 지나가고 있고 또 지나갈 것입니다. 단물만 먹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구절을 성경 읽을 때 읽으면서 하나님, 목사들은 이 세상에 사니까 단물만 마시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요. 나는 60년 동안 설교를 하고 살아왔는데 단물을 만들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60년 동안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도한다고 노력해서 마음에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보고 말하기를 설교하려고 성경책 들고 강단에 서면 입만 열면 줄줄 나올 건데 무슨 걱정을 하냐. 줄줄 또 설교 안 나옵니다. 설교라는 것은 자기가 같이 고통을 마음에 당해보고 울고 가슴 쳐보고 거기 속으로 나오는 물이 단물입니다. 십자가를 던지지 않고는 단물이 안 나옵니다. 박수를 쳐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조금 쳐주고 실제는 안 쳐주겠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가 단물이 되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받으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선물이 있어도 세상 사람과 많은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나무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인생의 샘물을 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는 아무리 쓴 물이라도 그가 들어가기만 하면 달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한 준 바 본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정의 종이 된 날이니라. 죄가 예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용서받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갖기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그 생활 속에 끌어안으면 의로움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썬물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생활에 정욕과 탐심이 사라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썬물도 주님 끌어안으면 달아지겠다. 저주의 썬물도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종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심이라. 나무를 저주에 던지면 달아지는 거예요. 낮에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가시와 넣기가 나오고 일이 안 되는 사람은 저주가 없어지고 가시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변화가 다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러우면 그 다음엔 썩는 물이 달아지는 것이죠. 생활에 변화가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썬물도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사망을 통해서 썬물이 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목회하는 가운데 썬물을 단물로 바꾸는데 죽음의 체험을 하고 죽음의 체험이 참으로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증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희 둘째 녀석이 천당에 갔다 왔어요. 지금 이름은 조사무엘인데 국민일보 회장으로 있습니다. 내가 점심을 먹고 오후 신방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조 사무엘이 길거리에서 파는 얼마나 먹고 독이 올랐어요.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숨이 끊어졌다. 천지가 아득합니다. 아침에 같이 밥 먹고 학교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뽕
뽕나무, 예, 뽕이지 않습니까? 그 벌레를 뭐라 그러는 겁니까? 맞았어, 번데기. 번데기를 했더니 애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학교 앞에 가지고 뻥! 그거 듭니다. 그런데 애들이 나와서 그것을 먹었는데 우리 애가 먹은 것은 독을 다 씻어내지 않은 독을 가지고 있는 번데기를 먹었어요. 센 물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의사를 보고 최선을 다해보라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독을 하고 해도 안 돼요.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도 안 된대. 정 목사님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아니, 천재가 아드해요. 그래서, 아니요, 난 나올 때까지 이번 시를 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밤새웁니다. 그리고 운동화 발 벗겨놓고 애 머리 밑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6.25) 사변이 나서 우리 국민 전체가 잘 못 살고 어린 애들 과자 하나 똑똑히 못 먹는 시점에 제 보기도 흉한 벌레를 애들이 과자라고 사먹는데 얘가 그걸 먹고 지금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있어요. 저 그때 목사면서도 하나님은 저수를 알 수 없어요. 막 허공을 하락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한 10시간 기도를 했는지 알았어. 움직이면서 생기가 들어오면 난 살아납니다. 그래, 임마, 의자다 번데기를 먹고 아버지를 걱정시키냐. 아버지 말도 마세요. 번데기를 먹고 죽으니까 천사들, 귀신들이 때를 지어서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 세계 말고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줄을 지어가고 낙원에 가는 사람들도 줄을 지어서 낙원에 가는데 저는 천사가 와서 낙원에 가자고 손잡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데 내가 천사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기 나와 같이 있는데 남은 가고 우리 아버지만 두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도 데리고 같이 갑시다. 예이 녀석 너 때문에 너희들 모살분 당했다.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일찍 오는구나. 이 아름다운 낙원에 옷도 갈아입고 모든 것을 갈아입으라. 우리 아버지가 같이 와 있네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너는 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이 세상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너희가 하였을 곳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나는 절대 천당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아버지 없는데 안 갈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지 아니지 아니에요. 아버지 못 놔두고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가자. 안 가라면 안 갈래요. 그 아버지 그럼 가자고, 내 데리고 가자고.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한 지 몇 시간인지 지금 고함치고 울고 너를 못 데려간다고 저 고집을 부리는데 내가 어떻게 데려가겠어? 내가 일단 죽어서 온 사람 돌려보내는 일이 점점 없는데 너 아버지는 돌려보내달라고 저렇게 고함을 치고 야단 법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그냥 가라. 천사고 자기 아버지에게 데려주라.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일어나 앉자마자 내 목을 포옹을 하고 아버지 이 세상보다도 그 나라가 훨씬 좋아요. 고생하지 말고 그 나라에 갑시다. 내가 확실한 증거로 그를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다음이 천국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들어갑니다. 지옥 대합실이 음부입니다. 음부에서 지옥으로, 그 다음에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다른 계단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씩 벗으면 낙원으로 들어가서 낙원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쓴 물을 마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혹은 죽기도 하지만 그 쓴 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단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세상에 생명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단물인데 십자가를 넣어서 단물이 된 물은 우리가 마시면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내일 뭘 하겠다는 마음이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이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단물은 긍정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긍정적인 마음에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우리를 성공적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단물은 희망치 않은 꿈이 있습니다. 이 단물을 마시고 나면 마음의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라는 것은 희망을 두고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며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태산 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태산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분량대로 믿음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태산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엔 창조적인 선은 입술로 고백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로 말을 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내 일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비병으로 죽을 것이다. 안 죽는다. 말을 하나님이 듣고 그 말을 실천해 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말한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 들리는 대로 행해 주겠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듣는데 부정적인 잘못된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이 이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염려, 근심, 고민으로 가득 마음이 차 있으면 기쁨으로 변화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면 마음에 근심을 제하고 기쁨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 말이에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의 의미를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성령은 그와 같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숨 쉴 때 숨이 가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날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삼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자라 일컬음을 뵙게 하시느니라.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 써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짐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서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긍정적인 축복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말 안 하면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말을 받아서 생각과 말을 여러분 생애 속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체험하고 하나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냐? 광야에 그것을 닥쳐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자 위한 기도를 해서 성공을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신이 그 병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이 들어서 몸에 고통을 내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병이 낫고 나면 병을 고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병자들에게 자신 있게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을 겪고 체험하고 이기고 나면은 그와 같은 시련을 다 오는 것을 평소에 기도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먹여주었고 마실 물을 공급하였으며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어서 그들 길을 인도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기적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광야를 지나야만 축복이 뭔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쓴물에 십자가를 던지면 단물이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시고 의를 주시고 더러움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결한 생명을 주시고 병을 제하시고 치료를 주시고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사망과 음보를 제하시고 부활 영생의 천국을 주시는 오중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생애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를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쓴 물이 안 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쓴 물이 부부간에 사이에도 생길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사업 장소가 쓴 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쓴 물이 될 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서 해석을 하고 기도를 하면 모조리 단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신학적인 이론으로 말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단물이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창조하고 생산할 수 있냐?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이 바꾸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바꾸어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이 바꾸어지면 그 생각 속에 성령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십자가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갖고 기도하면 꿈이 생겨요.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꿈 중에 일부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적인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물을,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드시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끌어안고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십시다.